앞에 나와 오늘 금요 예배로 마지막 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받았을 때 그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했죠. 그러나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던 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또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식 기도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전부 나 중심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이 응답되기를 원하여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여서, 자신에게 뭔가 불안정하고 위기가 와 있는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딱 그런 식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걸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해도 그 배경 속에서 구하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던 것들을 아예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싹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해봤자 할 수 없는 것들, 자신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배경 속으로 하나님이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눈을 딱 뜨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벗으세요. 다 벗고 정신 차리세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게 12장 8절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는 장면이,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 쌓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옵니다. 이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들었을 때, 이 기근이 딱 드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저 남방 쪽으로 옮겨가다가 애굽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 봐 누이라고 얘기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불신앙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여전히 언약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또 13장 4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는 곳이 또 나와요. 13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뭔가 반전이 생겼어요. 아브라함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너무 불신앙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너무 서 있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이렇게 불신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되어지니까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도 알았고 이 말씀이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 2절 3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언약적,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시대적인 분명한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구나. 나를 복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중심하여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시겠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분명한 답이 딱 내려진 거예요. 그게 얼마만큼 내려졌느냐?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말씀으로 그 사건을 볼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고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는데 마침 사건이 일어났죠.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이제 믿음으로 보냅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 선택하면 내가 왼쪽하고 네가 저 들판을 선택하면 나는 산을 선택하고 할 테니까 너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카 롯이 좋은 것을 선택하여 가지요.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때 응답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해놓고도 언제 무너지죠? 실제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해놓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문제 상황들 속에 그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그 순간에 내가 인도받지 못할 때 그 순간에 우리는 다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는 딱 요때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진짜 붙잡고 그 언약적 선택을 했을 때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이 믿음을 딱 선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오늘 말씀 읽은 본문과 같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주겠다. 네 후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그렇게 많아지겠다. 종과 횡으로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응답으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받으려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은 이미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응답 다 받아놓고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응답을 다 받아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여기 한 글자가 달라졌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자신의 육신의 것을 위하여,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응답을 다 받고 그 주신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이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축복인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인가? 이 말씀은 언제 성취될 것인가? 그 일을 이루시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될 일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는요,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나를 세울 때 그것을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무엇인 줄 압니까? 몇 번을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았지만 그 말씀 속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여호와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이 말씀은 사람들의 생명이요. 이 생명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빛이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들어가서 선명하게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딱 세워지면 우리 안에 뭐가 임하느냐? 빛이 임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말씀 놓치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렇죠? 말씀 놓치면 하나님 안 보여요. 그 순간에 기근이 든 게 보여지면 내 눈에는 뭐가 보이죠? 문제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나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 나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까지 역사하신다고 했어. 심지어 나는 여기서 죽을 게 아니야. 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이 복을 받도록 만드신다고 했으니 내가 죽을 일은 절대 없어. 아직 나에게는 자녀가 없잖아. 이 정도까지 아브라함 마음속에요. 말씀이 딱 들어와 있으면 기근이 들어도 두렵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어디가 보이죠? 말씀을 놓친 상황 속에서 나머지 것들이 다 보여요. 그럼 절대로 마음에 평안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 속에, 위기 속에, 갈등 속에, 그 속에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생각 속에 우리가 잡혀버리면 그냥 그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거죠? 나라는 수준에 딱 묶이는 거예요. 나라는 감정 속에 딱 묶이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나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누가 심어놓은 또 마음일까요?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함정을 파고 우리에게 사단이 틀을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올무로 걸어준, 거기에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에게 딱 잡히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얘기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넣어놓고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요, 여러분 묵상하세요. 말씀 외워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이번 주 내가 붙잡아야 되는데, 이번 주 말씀 뭐였더라? 이번 주 말씀 좋았던 것 같은데, 빛이 비춰집니까? 안 비춰집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붙들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 생각 안 바뀝니다. 내 마음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면 암만 그리스도 해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 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도 문제가 해결 안 돼 있어요. 그냥 문제만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아 버리면 문제가 해결돼 버리자, 문제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보여지면 그때부터는요, 문제가 안 보여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에 딱 붙잡혀야 돼요.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 18장 5절 6절 보니까 이 바울이 뭐에 붙잡혔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요. 또 원문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의 영 안에 눌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 안에 눌렸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히 붙잡혀, 이런 말입니다. 성령과 하나님, 이것은요 동일합니다. 말씀 놓치면 우리는 막연해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언어를 주셨어요. 언어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부 역사하셨어요.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당황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당황이 나에게 방황으로 이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는 불신앙하게 만들고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혀버리면 자기가 애굽으로 혹시 내려갔을지라도 그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에게 일어날 이 예상 문제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지레 겁을 먹은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하니까. 그러니 그 시대의 풍습과 상황, 위기 앞으로 오지도 않았는데 그 올 문제에 대하여 미리 예견되어져서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안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딱 역사가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그 마음속에 뭔가가 지금 충격이 온 겁니다. 그래서는 아브라함이 13장 4절 여기 말씀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제단을 쌓던 그 자리에서 다시 원위치 되어져서 그곳에서 이제 피드백을 해봤겠죠. 있었던 일들, 기근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는 했었는데 기근이 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그 애굽 땅에서 또 겪었던 일들 또 생각해보고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역사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그대로 충격적으로 마음에 담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딱 붙잡고 이제는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졌어요. 조카 롯과 함께 가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당장 아브라함이 이제는 말씀하신 그대로 선택을 딱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생각나죠? 말씀대로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는 그냥 인도받고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하여 나는 이제는 증언해야 되겠다. 아브라함 마음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나중에 조카 롯이 저 소돔 고모라 전쟁에 났을 때 거기에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때요, 전쟁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그 연합군의 이 왕이 나와서 모든 전리품들 다 가져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시로락이라도 가져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거부로 만들 것이다. 어차피 나는. 그런데 이 전리품이 내가 마치 거부가 되어지는 일에 이 전리품 때문에 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될까 봐 나는 시로락이라도 하나 취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이런 일들이요.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앞에 얼마나 머무르십니까? 하루 동안 말씀 앞에 섰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3년 공생의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70인 제자,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를 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응답받은 거, 이미 성취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들을 붙잡고 그렇게 인도받기 위해서 묵상하는 그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가 집중하는 그 시간,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일어나면 또 당황하고 문제 일어나면 또 당황하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전부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모으셔서는 감람원에서 40일 집중을 하시죠. 그 감람원에서 40일 집중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금 여기 창세기 12장 8절에 나오는 그 시간표의 기도인지, 아니면
13장 여기 4절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구나. 그걸 체험하고 이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여기 13장 18절에 이제는 완전히 내 문제 다 끝났으니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 이제는 다 드려도 상관없다. 이렇게 창세기 13장 18절에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서서 기도하는지, 잠깐의 이 사건이지만 이 세 번의 기도 속에 중요한 시간표가 들어있습니다. 대부분 신자들 12장 4절에 12장 8절에 이 기도 속에 거의 묶여 있습니다. 대부분 문제 해결해 달라, 두려운 마음 속에서 막연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동서남북을 도저히 분간도 못하고 약간만 사건 문제 일어나면 당장 당황해서 옛날 체질 그대로 선택해서 가버리는, 기도 암만 해도 소용없는 시간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죠. 결국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축복하시죠.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좀 지나면서 한 번씩 몇 번씩 이렇게 이제 위기, 어려움 몇 번씩 두드려 맞고 나면 아무리 바보라도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는 믿음을 조금 회복하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시간표가 창세기 13장 4절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미 모든 응답을 확인받고 13장 14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다시금 모든 축복, 언약, 하나님의 모든 응답 싹 다 확인받고,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 없구나.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이제 나는 할 것이 있다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정말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정말로 인도받기 위해서 그거 할 것 외에는 없구나. 사도행전 1장 14절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다가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도망갔다가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다가 가나안 땅 갖다 놨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서 그가 이제 새롭게 시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감람원으로 제자들을 다 갖다 불러놓고 거기에서 이 제자들이 이제 40일 집중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 제자들에게 어떤 시간표가 왔습니까? 13장 18절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걸 위하여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그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잘 돌이켜 보세요. 나는 말씀 앞에 서 있는가? 말씀만 딱 붙잡혀서 내가 그 앞에 서 있는가? 나는 여전히 문제도 보이고 말씀도 보이는가? 그럼 문제도 보이고 말씀도 보인다는 말은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여러분 눈앞을 딱 가려보세요. 그럼 손바닥이 보입니까? 아니면 뒤에 풍경이 보입니까? 조금 전까지 보았던 것이요, 손바닥을 딱 가리면 손바닥만 보입니다. 그 뒤에 것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말씀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도 듣고 말씀도 참고하고 말씀이 좋구나 안 좋구나, 말씀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지금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말씀에 완전히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때 이제 그 사람은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시간표 서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진실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을 놓치도록 만드는, 말씀을 가려버리는, 정말로 복음의 광채가, 마귀가 세상 임금
이게 광명한 천사로 둔갑하기도 하고 세상 임금, 세상 신으로 역사해서 이 말씀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한다고 했는데, 이 마귀가 나를 속여서 끝까지 나를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 문제 뭡니까? 하나님 내 앞에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못하도록 나를 흔드는 세상 즐거움이 뭡니까? 한 번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문제, 그 어떤 심각한 문제, 그 어떤 심각한 위기가 생각나지 않을 만큼, 그게 보여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속국되어 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건 속국되어 있는 건 네 알 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는데 너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십니다. 저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지금 갇혀 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못 바라보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과거, 현재, 미래를 기도의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나는 기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는 염려, 문제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제 내가 불신앙을 내버리고 말씀 앞에 내가 붙잡히기 시작하는 기도입니까? 이제 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정말로 하나님, 내 문제, 내 인생 이제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증거하는 일에 성령의 충만함만을 구하는 기도 속으로 하나님, 나도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15분, 20분 마음을 담고 집중하여서 깊이 묵상 속으로 들어가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